오윤환님께서 또 질문글 주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세 자녀는 모두 출가시키고 4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노인 혼자 두는 것이 걱정된다고 같이 살지 않은데요. 자식들 불편 끼치는 것도 싫고 저도 불편해서 그냥 혼자 지내고 있지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네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는 가까이 지내던 동무 셋이나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썩 좋질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죽음에 대해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스님, 평상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또 두려운 마음 없이 편안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떻게 공부하고 마음먹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본인의 정말 절절한 심정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음이 이제 허해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에게도 그런 공포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단지 막연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죠. 왜?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때가 지금 안 됐어 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듯하지만 누구에게든지 간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한 번 오면 한 번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자, 필, 멸이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왔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네. 단지 언제 가느냐를 몰라서 그럴 뿐이죠.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현실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만났을 때는 그냥 생로병 사는 건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는 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안 죽고 싶거든요. 다 안 죽고 싶어.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안 죽고 싶으니까 영생교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안 죽고 싶으면 그런 부분이 인간이 약간 욕구를 그 소위 틈새로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여인이 아주 귀한 아들을 얻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죽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귀하시고 대단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더라. 그 부처님에게 가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들쳐업고 그 부처님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부처님에게 울면서 호소합니다. 부처님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팍 간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네 아이를 살려줄 수 있다. 만약에 네 아이를 살리려면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마을에 나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안에 불씨를 하나 얻어 갖고 와라. 그렇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를 들쳐놓고 온 마을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불씨를 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 불씨를 달라니까 선뜻 불씨를 줘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혹시 이 집에 사람이 죽은 일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죽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우리 누군가가 사고로 죽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다 해야지 한 부분도 죽지 않은 집안이 없었거든요. 네.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니던 이 여인은 한 번도 죽지 않은 가물에 불씨를 구하지 못하고 터덜터덜 부처님에게로 다가갑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쫓아다녔지만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았던 집안의 불씨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는 얘기.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다 여인아. 이 세상에 그 누구든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단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로 그 아이는 그 어별에 따라 갔을 뿐이니만큼 놔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어차피 죽는 거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잘 죽고 싶으면 잘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럼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부처님의 계율을 지켜 살아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계율을 지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보면 못된 짓 하면 밤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밤잠이 안 오잖아요. 설거지 할 걸 안 해놓고 그냥 자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뽀득뽀득 씻어놓고 잠을 자면 잘 오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잠을 자면 편안하듯이 바로 그 업이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오늘 마땅히 실천해내는 부분.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자체에 계율을 지켜서 열심히 살면 그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 끝에 매달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청정해지고 그러면 지혜가 만들어지듯이 계, 정, 해 3학을 잘 실천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한 생을 살고 가는 부분에 큰 보람이 스스로에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무쪼록 연세가 높으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건데 오직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시간을 내 마음 닦는 시간으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시고 부처님 가르침 마음속에 새기려고 자꾸 애써서 노력하다 보면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당당함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청정하게 자꾸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한 발짝 잘 뛰면 복을 짓는 거요. 한 발짝 잘못되면 업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요. 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이번 생보다 더 좋은 생을 준비한 사람에겐 다음 생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음 생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이 선을 생각하시고 그 선을 지켜내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행이에요.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땐 들을 때는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도 신발 찾으러 나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럴 거예요? 실천에 생명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시고 염려불망 부처님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일관하시다 보면 현실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미래의 삶 또한 희망적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하는 BTN 증문즉설 당신은 응원합니다.